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에는 우리 주님이 나타내신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외에도 초자연적인 이적들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 벙어리의 입을 여셨고, 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소개되는 이 모든 기적들이 주는 메시지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사람들 속에서 베푸셨던 것은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 나는 이런저런 신기하고 대단한 일들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적을 베푸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기적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거의 안 먹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셀 수도 없을 만큼의 기적을 나타내셨음에도 그 기적들을 직접 보고 주님이 만들어주신 떡을 먹었던 사람들,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3년 동안이나 그 기적들을 함께 곁에서 목도했던 제자들,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최소한 주님의 마지막 증인들이 되어야 했던 제자들조차도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주님을 저주하면서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결코 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평생 내 삶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실제로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놀라움을 주고 또 즐거움과 호기심을 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적 그 자체는 결코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중병에 걸렸었는데 주님 믿고 나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무너져버린 인생, 절망처럼 절망스럽게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무너져버린 인생, 이제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주님 믿고 자신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기적은 기적 없이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죽을 병 걸리지도 않았고 절망에 내쳐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게 된 것,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 그 어떤 기적도 내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우리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기적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음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중요한 것들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직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기적들만을 원하고 구하고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적만을 보는 사람들은,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온전히 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적 앞에서도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다라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중간쯤에 있는 푸른색이 갈릴리 바다고요. 그 밑쪽에 붉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가다라 지방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그 내용이 있는데요. 이 가다라 지방은 유대인들이 사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저 가다라 지역에서 오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주님이 가다라 지방을 지나실 때 갑자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뛰어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었는데 너무나 사납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강해서 그 누구도 감히 그들이 장악하고 있던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을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 놓았지만 그들이 모든 결박을 다 풀고 깨뜨렸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사람들을 제압할 수 없었노라고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때때로 이런 초자연적인 괴력을 발휘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추석을 앞둔 바로 전주 주일 제사가 우상숭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또 본문에서도 나왔으니까 잠깐만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날 주일 설교를 듣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또 혹은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9월 8일 주일 설교를 꼭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두 가지 길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사망 즉시 어떻게 되죠? 천국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망 즉시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귀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떠도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을 빙자한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 영혼이 이 땅을 떠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방송이나 어떤 경험 속에서 나는 네 할머니다, 친구다, 어머니다, 어떤 종류든 이런 귀신이 있다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귀신은 절대로 돌아가신 분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들에게서 떨어져 나온 타락한 천사들,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그것들이 사람들을 아주 지혜롭게 현혹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두 사람이 있는데 친구처럼, 아니 형제처럼 생명을 나눌 것 같은 그런 절친한 그 친구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이, 형제와 같은 한 명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남아있는 이 한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어떤 모습의 귀신일까요? 이 죽은 친구의 귀신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이 친구인 척하고 나타나서 살아있는 이 친구를 공격하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나타나서 유혹하는 존재가 친구가 아니라 사탄 마귀의 하수인인 귀신이요, 그것이 꼼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살아있는 이 남아있는 친구는 꼼짝없이 이 마귀에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인생에서 만난 억울한 일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에게는 누구 탈을 쓰고 나타나면 이 가족들이 꼼짝하지 못할까요? 예, 자살한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탄 마귀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잘 알고 그 부분을 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 여러분, 어떠한 기괴한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해서 그 현상 자체에 혹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즉시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런 사탄 마귀들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귀신 들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렇게 고요하시면 곤란한 거 아시죠? 질문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 들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뭐라고요? 다시 이렇게 반응이 되면 안 되는데. 다시 물을게요. 하나님의 백성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신 들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저 방송실에서 9월 8일 설교 돌린 다음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귀신 들림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하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절대로 귀신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한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왕에 귀신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른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부정 탔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요. 어떤 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아기를 임신한 거예요. 그런데 장례가 나서 상갓집에 가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아기가 있으면 상갓집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가 부정 탄다고, 태아에게 해롭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서울 한복판에 사는 기독교인들의 그 입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것과 비신앙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이방의 문화와 더러운 영적 세계관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영향을 받고 있다는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악한 영들과 악한 문화에 질질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요가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요가를 많이 하는데요, 그게 스트레칭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미용에도 좋고 정신 수양에도 다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가나 이런 단, 기체조, 뇌호흡 이런 것과 관련된 문화교실을 열면 서로 하려고 줄을 서고 방방마다 클래스마다 미어 터지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지요. 요가, 기체조, 명상, 뇌호흡, 단, 선 전부 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몇몇 분들이 이렇게 거부감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년짜리 티켓을 다 끊어놨거든요. 이 요가나 기체조, 뇌호흡, 선 이런 것은 운동이나 스트레칭, 어떤 명상의 개념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 같습니다. 그래서 요가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면 나머지도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요가는 원래 인도의 힌두교에서 시작이 됐죠. 요가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요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요기들이 요가를 수행하는 목적은 자신들이 직접 신의 존재 중 하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의 존재에 동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목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가의 모든 동작은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요가는 매우 영적인 동작들로 이루어진 고행의 수단입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요가를 하긴 하지만 신앙적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한 채 나는 오직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 요가를 한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 만약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사찰, 절의 중앙에 있는 돌탑을 돌며 탑돌이를 하면 건강에 좋아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시겠다는 거죠, 반응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왜 안 합니까? 이건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니까. 종교적인 행위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요가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변호하고 합리화합니다. 종교 행위가 아니라 스트레칭이라는 거죠.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가를 상당 기간 하셨는데 여러분이 요가를 통해서 신앙적인 부분이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없다면 요가를 잘 알지 못하는 분에게 배우고 있거나 요가의 가장 초급 수준을 맛만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요가도 귀신 이야기하고 마찬가지인데요. 나는 신이 되기 위해서 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건강을 위해서 요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의도와 관계없이 요가의 행동과 수행을 하는 동안 분명 그 사람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가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이런 단어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헤일, 엑세일,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나마스테, 인도식 인사죠. 자, 이것 외에도 여러분 잘 알지 못하는 이 요가의 중요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용어들은요, 영어도 아니고 독일어도 아닙니다.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데요. 고대 인도의 언어로서 역사상 가장 오래된 언어이고 요가의 경전들이 바로 이 산스크리트어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 사람들은 이 요가의 경전을 쓴 산스크리트어를 신들의 소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쉬운 용어들은 아실 거예요. 독수리 자세, 태아 자세, 나무 자세 들어보셨습니까? 다 안 해보신 것 같아요. 해보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까? 예, 독수리 자세, 태아 자세, 나무 자세. 이런 거 괜찮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막 올려주시고. 나타라자 아사나, 이건 춤의 신의 자세입니다. 마니푸라 차크라, 태양신을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박티 요가, 종교적 헌신의 자세입니다. 수리아 나마스카라, 태양을 숭배하는 자세입니다. 이게 요가 동작 중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이름이고요. 그 외에도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다음 거예요. 만트라, 신성한 음절, 말라, 염주, 베다, 아리안 종교의 최고 권위 경전을 일컫는 말이고요. 브라마, 인도의 삼신 중에 창조의 신을 일컫는 것입니다. 비슈누, 존재 유지의 신입니다. 이런 용어들이 가득합니다. 그래도 이게 그냥 운동이고 스트레칭이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좀 곤란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건 산스크리트어니까 너무나 멀잖아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이게 그런가 보다 그런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운동하는 중에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미타불이라는 구호를 외쳐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아미타불. 둘, 둘, 셋, 넷, 아미타불. 용어 중에 여러분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하는 운동이 있다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운동 중에 문선명, 통일교, 신천지, 정명석, JMS 이런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그 운동 계속 하시겠어요? 그런데 요가는 그냥 운동 일본이고 영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시는 분들이 간혹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요가가 아니면 건강을 지킬 다른 방법이 없으면 모를까? 건강을 유지할 다른 종류의 수많은 운동들이 있는데 꼭 요가를 해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매우 매우 곤란합니다. 물론 1년치를 다 끊어 놓으신 분들은 아깝겠죠. 심지어는 요가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고 계속 거부 반응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인 저로서는 그래도 진리인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계속됩니다. 요가, 기체조, 선, 뇌호흡, 단학 등은 사람들을 유혹할 때 이렇게 광고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가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평안을 찾게 됩니다. 더불어 몸의 건강을 유지하게 되고 아픈 곳은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마디로 요가를 하면 몸과 마음의 건강과 평안을 요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내 스스로 나의 몸과 나의 정신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스스로 평안과 평강을 찾고 건강도 회복시키고 내 안에 있는 인생에 대한 질문들과 해답을 스스로 통달할 수 있다는 생각, 여러분 아주 훌륭하고 멋지지요.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함정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무엇인가 요가나 명상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우리 스스로 다 이룰 수 있다면, 요가를 하면 요가 때문에 전혀 필요 없어지는, 우리 인생에서 전혀 필요치 않은 한 분이 생기는데 누굴까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요가는 자기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나의 몸과 정신을 지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요가에 수행하는 이 동작을 하는 동안 악한 영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뭐하러 하나님 앞에 와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내 마음의 평강을 달라고 힘들게 기도하고 애걸합니까?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가부좌 딱 틀고 앉아서 명상하고 요가에서 가르쳐준 몇몇 동작하고 이거는 스트레칭이야, 심신 단련이라고 믿고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동작들을 하면서 무라일체, 해탈, 초월 이런 상태 들어가면 그만 아닙니까? 뭐하러 이렇게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을 찾아와서 질질 짜고 살려달라, 도와달라, 고쳐달라 이런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의 절대자가 되어서 수련과 명상을 통해서, 요가를 통해서 나를 컨트롤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뇌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의 능력을 2배에서 3배 이렇게 능력을 향상시켜준다고 하지요. 여러분, 뭐하러 답답하게 하나님한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까? 뭐하러 가슴을 치면서 내 새끼 지혜를 달라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뇌호흡을 몇 달 보내버리면 끝나는 거를요. 그럼 공부도 잘하고 마음 수련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은 쉽고 편안해 보이지만 반드시 죽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절대로 걸어가서는 안 될 위험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귀한 돈을 주고 죽음의 길을 걸어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심각하게 귀신 들린 자들이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 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께 소리질러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귀신이 지금 주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흥미롭지 않으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마태복음 6장인데요. 지금 마태복음 8장이죠. 아직까지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고백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도 16장 정도 가야 베드로가 그제서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 주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들은 주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사탄 마귀가 우리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더 확실하고 더욱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귀신들 지배받는 귀신 들린 무당 앞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 몇 마디 들으면 그 기세에 눌려서 꼼짝도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뭐 귀신이니까 당연하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문제는 믿는 우리조차도 거기에 넘어가는 일이 생기니까 이것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이 알아도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악하면 그 사람이 가진 그 어떤 것이라도 결코 살리는 데 사용되지 못하고 죽이는 데 쓰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귀신들이 가진 엄청난 능력이 두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힘이 정말로 강력해졌죠.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쇠사슬도 다 끊어버립니다. 완전 슈퍼맨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좋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더럽고 악한 사람, 인격적으로 흉하고 기본적으로 윤리나 예의가 없는 사람과는 절대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 외에 개인적으로 관계를 깊이 하거나 금전 거래를 하거나 사업상 관계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반드시 그 사람으로 인하여 큰 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유익한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귀신이 주님께 하는 이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렇게 하는 이 고백,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으로 읽으면서 저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어떻게 귀신이 우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든 것이지요. 믿는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고 더 정확하게 또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민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의 구주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다 믿어요. 우리 중에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수 예배 정도 나올 분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중 그 누구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100%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 삶이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만 또 못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은혜 아닙니까? 그럼에도 구원이 우리와 같은 연약하고 볼품없는 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단지 지식이 아니라, 단지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단지 아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는 것이 생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지식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교리에 대한 해박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진정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귀신들이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아직 왜 때도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이렇게 일찍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런 의미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신들의 멸망을 그 귀신들은 이미 내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가 자기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것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예정된 이 종말론적인 심판과 자기들에게 그 멸망이 기어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 귀신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귀신들이 주님을 만나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들이 바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실 힘과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확실히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있는 한, 주님의 편에 서 있는 한, 주님께 붙어 사는 한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의 원수이며 대적인 사탄이 스스로 오늘 말씀 속에서 고백해버린 이 전쟁의 결과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 귀신 군대의 수는 2,000이나 되었습니다. 그것들이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우리를 저기 있는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주님이 이 귀신들의 요청을 허락하신 것은 이 더러운 귀신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아니라 그것들을 돼지떼에 붙여서 몰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죠. 이 일을 돼지치던 자들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고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그 자리를 떠나 도망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들이 본 것을 알린 것이죠. 온 시내가 다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완전히 귀신 들려서 미쳐있던 이 사람이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수백 수천의 돼지떼가 비탈을 내려 달려서 바다에 빠져 몰살당하는 걸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정상 아닐까요? 자, 그러나 상황은 다릅니다. 34절입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아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완전히 예상이 빗나갔죠. 그들이 주님을 찾았던 이유는 그 지방에서 주님을 몰아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들이 예수님에게 내 병도 좀 고쳐주시오. 내 가족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니 내 가족 그 귀신도 좀 쫓아내 주시오. 배가 고프니 빵을 좀 만들어 주시오. 이랬으면 다행인데 더러운 귀신에게 들렸던 그 사람이 평안하게 된 것과 이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위대한 구원의 주님을 오히려 자신들의 땅에서 내쫓아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금전적인 손해가 컸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귀신들이 자신들과 있는 게 낫지 재물이 이런 식으로 없어지고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이런 일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잘 살 수 있다면, 더 안락하고 편안할 수 있다면, 더 풍요로울 수 있다면 자기들은 예수가 아니라 귀신이 더 좋다는 그런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방송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던데요. 히트친 가수들이 음반을 녹음할 때 귀신을 보면 혹은 귀신의 어떤 소리를 들으면 그 음반이 히트를 친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면서도 그 때문에 음반을 녹음할 때, 만들 때 귀신을 보려고 해요. 히트 쳐야 되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노라 이렇게 장담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좀 더 벌고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편안한 것을 더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때때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자신들의 지방에서 내쫓았던 이 이방인들과 우리가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표적을 보면 금세 주님을 잘 믿을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을 달라고 간구하는 일도 많지요. 만약 그런 일이 내 인생에 한 번만 있다면,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나는 흔들림 없이 주님을 믿겠다고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놀라운 기적 앞에서도, 몇 마디 말로는 옮길 수조차 없을 이 대단한 표적 앞에서도 그저 그들은 자신들의 죽은 돼지떼가 마음에 걸렸고, 최소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최소한 이런 예수라는 이런 사람 때문에, 이런 존재 때문에 우리 인생에 더 이상 손해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내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많이 힘들고 또 많이 고달프시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이 싸움은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저 우리가 이길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인 사탄 마귀가 이미 고백하고 있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기는 편에 서십시오. 승리하는 그 길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일평생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 이기고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이 가시는 그 걸음을 따라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